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쪽 17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듣는 것을 알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수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를 위함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워하실진대 보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상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세 무엇으로 기호할까 기호하건대 아이들이 잠께 앉아 제성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니 다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변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신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피부도 매끈했다가 또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새 머리카락이 나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는 존재죠.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들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바퀴가 3개 이상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 바퀴가 2개짜리 심지어 하나짜리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자전거는 중심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숙달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가 멈췄는데 안 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핸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저쪽으로. 심지어 바퀴가 하나 달린 그런 자전거를 타면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계에 도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술이 아주 심오한 사람은 여러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움직여도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몇 마디 안 해도 깊은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불필요한 말까지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동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생각이 변하기가 어려워요. 입맛도 잘 안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말투도 잘 안 바뀝니다. 습관은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옛날에 경상도 지역에 살면서 그쪽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다가 이쪽 동네 이사 왔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 정당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경우도 있죠. 네.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뀌는 척 하면서 진심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예배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시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예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비록 재방송이지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없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믿음이 없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영상을 본다? 그럴 수가 없죠.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린 지난주 주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크고 강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커도 불순물이 많이 섞인 거는 쓸모가 없다. 작아도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면 심지어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에 뜨거웠는데 혹시 식지는 않았는지, 그 믿음 속에 불순물은 안 섞여 있는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믿음이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 근데 천국에 못 갔어. 왜? 예수님이 바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은 클수록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근거라면 올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보라고 잘못된 지식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천국 가까이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정확히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아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너도 예수님 직접 만나야 되고 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셔, 이거 하고 글쎄 뭐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라 그러더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만나보고 그분이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돈을,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아닌데요? 하던데요? 네. 믿음이 없이도 교회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재능 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뭔가 돌려받을 바라고 있어요. 뭔가 돌려받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아니 제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입 닦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좀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질 않아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 누가 돈을 헌금을 해요.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다 10,000원씩 헌금할 때 혼자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 교인이 10명인데 다 10,000원씩 헌금하고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1,009만 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9만 원은 누구 돈입니까? 1,009만 원이 누구 돈이냐고요? 교회 돈이고 하나님 돈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내 돈인 것 같은 거야.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교회에서 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 돈은 목사님께서 또는 당회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내가 결정한 대로 돈을 썼으면 좋겠는 거야.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거 아직 헌금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헌금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권리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운전으로 봉사하고 내 시간과 재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놓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뭐 아르바이트 왔니 교회? 교회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니? 너 조금 전에 했던 그 봉사활동 누구한테 한 거니? 사람한테 한 거니? 하나님한테 한 거니? 하나님한테 한 거니? 하나님한테 받아.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봉사한 거 아니었어? 이런 거 바라고 한 거였어? 이런 거 바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는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설마 입 닫겠어? 착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생각으로 왔다 괜히 싸움 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키우는 곳입니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뜨겁게 단련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뜨겁고 강하고 단단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 일리가 가다가도 막히는 부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저항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3만 구절 조금 넘어요. 3만 1천 몇 구절 있어요.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 읽기 싫은 사람은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길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왜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없는 거야? 8만 대장경 보세요. 성경은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말씀을 듣기 싫으면요, 10분 설교도 지루해. 졸려. 말씀을 듣고 싶으면 왜 오늘은 1시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은 2시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나 3시간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저쪽 마을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돼. 우리 마을에 하루만 더 계셔주세요. 듣기 싫으면 빨리 꺼지세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우리가 다 믿음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는 게 그게 좀 적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맞게 역사를 해주세요. 어떻게 맞게 역사해 주세요? 목사님은 한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렇긴 한데 영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무거운 짐을 얹어놓으실 것이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다간 와장창 찌그러져 죽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크지 않고 어리면 벌써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부터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자꾸 막힙니다. 자꾸 막혀요. 더 쉽고 마치 주일학교 설교처럼 어린이스럽게 자꾸 비유를 들어야 되고 자꾸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설교로 바뀝니다. 제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순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좀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흐름에 잘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을 듣고 믿고 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왜 빨리 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보다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침착하시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우리의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겸손하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제자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3일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깐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떨어져서 각자 좀 쉬자,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서 아이고 저놈들 그냥 막 신경 쓰느라고 힘들었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쉬러 가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의 일을 하러, 다시 말해서 또다시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저렇게 과로하시면 몸 상하시는데 오랫도록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려면 좀 쉬엄쉬엄 이 안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안배하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너무 극심한 위기가 닥치면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음을 느끼시고 도망가실 때도 있는데 자기 때가 되셨을 때는 안 도망가십니다. 그 때가 멀지 않다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없이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알아서 식사하시고 알아서 주무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 없으면 아우 불편해. 제자들 있을 때는 편하게 갖다 주는 거 먹었는데 이거 내가 직접 동냥을 하려니까 이게 쪽팔리구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나 보니까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대요. 세리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제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세리자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리자 요한을 보내실 때 받았던 말씀 몇 구절이 있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 인생 전부를 던져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리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바르게 살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물로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거라. 세례, 머리까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니까 침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될 텐데 어느 날인가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그 사람에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비둘기는 그 동네에 흔하게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냥 비둘기가 상당히 근접 비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임한 것으로 너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지 꽤 됐고 벌써 수백 수천 명을 그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나보다 세신 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쩌면 아직 그에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속의 때를 벗고 일을 한 사람이라 그랬는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세례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더니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천둥 소리 정도로 들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똑똑히 들었죠. 아, 이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요단 강변 근처에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저기를 봐! 저기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던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무척 위축이 되었나 봅니다. 이 믿음은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더 뜨거워지고 커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세례자 요한의 믿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네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옥에 갇혀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당시 헤롯이 당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 세례자 요한이 명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이 이탈했지만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면회를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 소식을 들려주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동네에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어느 동네에선 이런 병자도 고치셨답니다. 그래 뭔가 세례자 요한이 기대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다리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안 들려. 뭔가 좀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저 어쩌면 자기보다도 더 추종하는 무리가 적고 자기보다도 더 유명해지지 못하고 그냥 소도시 작은 마을로만 아웃사이더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아라.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정말 확실하게 그분입니까?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메시아야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라.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맹인의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주어라. 요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온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았는지 아직도 긴가민가인지 어쨌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남겨져 있고 예수님 주변에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세례 요한을 다 알아요. 유명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세례 요한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무력하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히더니 이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그 세례자 요한 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만. 아유 실망스러워.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례자 요한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자야. 너희들 전에 세례자 요한 활동할 때 광야에 나갔었지? 뭐 보러 나갔니? 갈대 보러 나갔니? 그건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잖아. 왜 광야로 간 거야? 혹시 선지자 보러 나갔니? 옳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라면 제대로 갔지. 세례자 요한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야. 왜 큰 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예고한 사람들이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메시아 앞에서 저분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천국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 게 아니고 천국이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준비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가 큰 자죠. 하나님 나라를 올 것이라고 예고한 자가 큰 자고요. 그보다 더 큰 자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준비한 자가 큰 자고요. 더 큰 자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말씀을요, 모르는 자보다는 아는 자가, 아는 자보다는 믿는 자가, 믿는 자보다는 지키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제대로 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몇 절? 3절 말씀. 말씀을 아는 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임금님 집에 가면 음식이 맛있대. 배가 하나도 안 불러. 아는데 왜 안 불러요? 안 먹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게 좋대.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해. 왜? 지옥 갔으니까. 천국에 가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좋은 거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껍데기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수박 껍데기 아무리 핥아대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듣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주셨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천국은 천국과 관련된 사람들은 공격을 당해요. 그것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 언어적인 공격, 관계적인 공격, 물질적인 공격. 그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야 목이 댕강 잘려야 돼요. 예수님은 무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중에 다시 모이는 것 같더니 한 명 한 명 죽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으면 천국이 안 오는 것이냐? 아니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밤에 강도들이 많아. 좀 깡패들이 많아. 자, 그렇게 전제를 해봅시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안전한 사회인데 그렇게 저녁만 되면 위험한 사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경찰만 의지할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저기 태권도 도장 무슨 뭐 특공무술 사람들 학원에 다 등록해가지고요. 밤낮 없이 운동할 것입니다. 집에서 아령부터 시작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기구들 잘 팔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밤거리에 나가면 당합니다. 진짜 센 놈 만나면 못 이겨요. 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니까 잘 알아보고 장사를 해야 되죠. 속고 물건을 사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거래하고 함부로 계약서 2장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알아봐도요, 진짜 도사를 만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속아야 되고 당하게 되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딱 서 계셔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광경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게 믿어져요. 그런데 너도 물 위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배 밖으로 나오는 제자와 끝끝내 안 나오는 제자로 나뉠 겁니다. 그죠? 배 밖으로 나온 제자 중에 물에 빠져버리는 제자와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는 제자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기 전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갈라지기 시작해요. 배 밖으로 다 나와 끝까지 안 나오는 녀석이 있어. 나왔는데 빠져버리는 녀석이 있어. 우리들의 믿음은 언젠간 검증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검증되는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려면 지금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왜 사격 훈련합니까? 왜? 결정적인 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도 안 나는데 총알만 아깝지. 그래 총알 아끼고 있으면 총알은 총알대로 녹슬고 못 쓰게 되고 정말로 적을 맞춰야 될 때 못 맞춘단 말이에요. 정말 도망가야 될 때 못 도망가. 훈련할 수 있을 때, 연습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성도가 있어. 그런 성도한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성도가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예상이 되니까 기도 얘기를 너무 강조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뭔지 아는 성도가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지사 정신 안 차려? 기도 안 해? 이렇게 험하게 말해도 상처 안 받고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라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고 말을 꺼내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요, 그래서 좀 불쌍해요. 타인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좋은 말로 한마디 하고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더 말 안 하자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네? 또 공부 안 하는 게 보이네? 또 안 하고 있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 말 듣는 게 신날까요? 저 들어봐서 하는데 별로 안 신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신날까요? 해보니까 하나도 안 신나. 그래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족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제가 헌금하라고는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되고. 그러나 기도하라고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라는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이 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왜?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교회에 출석하라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더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좋은 말만 하고 괜찮습니다라고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간땡이가 아주 부어서요, 소생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술 원하면 마시세요라고 해요. 의사가 술 먹으면 안 되는 환자한테 술 마시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치료할 수 없으니 술 마시는 즐거움 한 번 더 느끼고 가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술 안 먹을게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담배 피세요. 폐암 환자한테 담배 피라고 말하는 것은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괜찮아요. TV 마음껏 보시고요. 술, 담배 마음껏 하시고요.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마치 꼬맹이들이 장터에서 놀다가 잘 안 되니까 투정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터에 사람들 많이 다니죠?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모르지만 꼬맹이들끼리 잘 뭉칩니다. 뭉치면 뭐합니까? 맹숭맹숭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애들 불쌍해요. 요즘 애들 핸드폰 갖고 놀아요. 말판이라도 그리고 오징어라도 그리고 뭐라도 그래서 뛰어노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만나면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놀이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소꿉놀이 좋아했습니다. 소꿉놀이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좋아해요. 왜? 재밌으니까. 소꿉놀이 재밌어요. 대본도 없어요. 한 사람은 아빠 흉내내고 한 사람은 엄마 흉내내고 애기 흉내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꼬맹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해요. 이때 어렸을 때 큰 행사가 없거든요. 큰 행사, 뭔가 용돈도 받을 수 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때는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결혼식 흉내내고 장례식 흉내냅니다. 결혼식 흉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녀석이 피리를 불어야 돼요. 피리가 없으면 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춤추는 신용을 합니다. 왜? 결혼식 때 보니까 어른들이 포도주 마시고 신나가지고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은 사람이 막 춤추거든. 이상한 춤춤. 그러면서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또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애들은요, 본대로 흉내냅니다. 본대로 흉내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요, 골목길에 앉아서요, 여름 성경학교 2부 하고 있어요. 고학년이요, 선생님이 흉내내면요, 저학년이 선생님하고 같이 율동 따라해요. 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으려면 한 놈이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 춤을 춰야 재밌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곡을 합니다. 장례식에 곡을 하죠. 한 사람이 곡하면 저쪽에서 곡하고, 누가 이렇게 외치면 저쪽에서 뭐라고 외치고, 그게 정말 슬프고 진지한 게 아니고 그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흉내내면서 깔깔깔거리고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하네. 에이, 재미없어. 아무도 안 따라해.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세례자 요한이 왔으면 세례자 요한에게 반응을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요. 나시린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신실한 나시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 안 먹으니까 욕하네? 예수님은 마음껏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저놈은 돼지처럼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사실은 어때요? 허구한 날 굶어야 되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춤을 안 춥니까? 왜? 피리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왜 따라서 곡을 안 합니까? 곡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을 안 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성경 읽으라고 안 해서 성경 안 읽습니까? 교회 출석하란 말을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겁니까? 들었는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따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거절하고 뿌리쳐도 괜찮다. 너희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아도 내 진리는 이루어진다. 내 말이 옳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산 위에 방주를 지었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고 바본 줄만 알았습니다. 비가 와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천국으로 점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에 입장할 때까지는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 노아는 그게 120년이었어요. 120년. 그 인터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죄로 많은 불이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으로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잘 깊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세요. 노아가 욕만 먹지 않았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안 들은 겁니다. 그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까요? 다 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듣고 따르지 않았어요. 듣고 따르고 방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천천히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비가 왔을 때 방주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뜰 수가 없잖아요. 방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와서 들으세요. 나중에 와서 말씀 들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저도 목사 그만둘 겁니다. 그렇게 해도 가는 천국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까? 예? 주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겉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 자기 혼자 다 믿는 것처럼 설레발을 치던 사람도 말씀이 실제 완성되어서 자기 앞에 서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부지런히 말씀 듣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요. 제가 오늘 말씀 정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큐티 목회라고 해서 매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매일 성경 그 몇 구절 읽는 걸로 부족하다고요.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 때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하거든요. 어떤 날은 10분도 기도하고 20분도 기도합니다. 아, 난 기도 생활 충분히 했어. 어림없는 소리. 새벽에 20분 기도한 걸로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매일 했는데요? 당연히 매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 기도하는 건데 하루에 20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은 꼭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판명 났을 때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그때 그 말씀을 미리 나한테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